예상을 모르지 못했지만 제가 지금 찬양을 지금 새 찬송가 158장이더라고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는 이런 찬양인데 비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은 제가 어릴 때 막연히 이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무너져 그런 많이 느꼈어요. 3월 1절 기념주일인데요.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절기들 빨간 날,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왜 지켜야 되냐면 주의 주목사님 일대기 영화 일사가고라는 영화를 보면 처절하게 주목사님 일제히 항거하셨고 모든 교단이 심지어 주목사님 속한 노예도 일제히 압력에 굴복하고 은근슬쩍 우상숭배, 황국신민화, 신사참배, 창씨개명에 동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토록 주기춘 목사님과 수많은 이름 없는 신자들은 일제히 탄압에 저항하시다가 숨을 거두었을까요? 자신이 명예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이 이 목숨 가치를 넘어서서 신념에 살다가 젊음을 촛불처럼 불살하다가 생을 마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조선 총독부 기밀문서 자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다루기 힘들고 끝까지 독립의 의지를 불태우며 신사참배를 거부한 세력을 기독교인들이다 라고 그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마지막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소수지만 우리 미토교회가 충분히 그런 마지막의 종말 시대를 감당할 살아있는 영혼들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일제시대에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기독인들이 죽음과 바꿀 수 있도록 강력한 신앙의 믿음을 생기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벨론을 멸망시킬 뿐.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약속하시는 주님께서 일본을 멸망시킬 거라 말씀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목사님께서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셨지만 1년 뒤쯤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지 않습니까? 뺏긴 대로도 봄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람보다는 돈, 생명보다는 물질, 이런 것에 맞바꾸고 있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세상 가치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지 않고 밭에서 밭을 일구고 있고 놀러 가고 있으며 얼마나 어렵게 찾은 독립이었습니까? 해방이었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어렵게 자신이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비토교회도 예전에 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할 때.
암울해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언제 해방이 올지도 모르는 그때 3.1 운동을 일으키고 총칼 앞에 저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역사의 중화자이신 여호와가 버젓이 살아계신 걸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건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역사 속에서 애굽의 추격자들을 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홍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엎드러지게 하실 걸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올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15절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나는 너희의 구속자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1절부터 해방을 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창조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으로 비록 우리 생명은 지금 죽더라도 부활 생명을 주실 걸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나요?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더라도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걸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왕 표현에 너희 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왕을 섬기겠다는 일사각오의 정신이 우리 속에 너무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편한 걸 찾습니다. 예전에 주님 전에 올라올 때 올라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뻤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권력과 이방신 우상에게 절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민들은 그렇게 그것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에 사도들은 다 100%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 수많은 나라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왜 그들이 복음 들고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사랑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임마누엘 주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신을 믿는다는 긍지와 믿음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생활의 가치가 다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과 19절에서 나오는데 진정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믿어왔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겠다. 우리 민족 앞에 일으키실 분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친히 돌봐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했으며 물을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목마른 자의 물이 최고죠. 자유가 구속받는 자에겐 해방이 최고입니다. 신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최고 아닙니까?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다면 다른 것이 좀 없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통계 지수로 1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보호자가 있다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가끔 내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보호막을 챕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고, 또 다른 안전장치를 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자기만을 위한 의사를 두기도 하고, 변호사를 두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뢰를 보냅니까? 그 보내는 만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일사각오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선진이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은 총칼 앞에서, 대포 앞에서, 사자 앞에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흩어뜨리는 것이 뭘까요?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게으름이라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욕심이라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분주함이라면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너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다, 그 소리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게,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깁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실족지 않았습니다. 결코 영원히 엎드러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또 세계 외신들은 지금 한국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창살 없는 감옥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미래도 우리의 희망은, 이 나라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와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만 기억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근한 대로 우리가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지금 기쁜 겁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도 북녘 땅의 농부들은 총칼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지만 예수라는 이름 한번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기도의 가치가 지금 남한에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자꾸 한국교회는 쇠퇴해가고 있고, 자꾸 교회들은 망해가고, 자꾸 유년부 주일학교 교회들은 없어지고 있는 형국에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직통제를 하나 놔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최후의 보루이며 최고의 보루인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자신을 분명히 알려주신 그 믿음, 진정한 보호자가 여호와라는 믿음, 그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 생활하고 총칼 앞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한 그 자존심이 어디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존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신자의 자존심을 너무나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씁쓸합니다. 전도하고 다니면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저렇다 라고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더라도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소리 높이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암흑기, 일제시와 같은 암흑
상황도 능히 통과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주변에 항상 너를 넘어뜨릴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들 속에서 네가 신앙을 지키겠느냐, 마지막 때에 신앙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통탄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동문 밖에 길이라네, 영문 밖에 길이라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무엇일까요? 이 나라의 희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위치에, 예수님이 위치에, 성령님이 위치에 다른 것을 교체할 때 우리는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살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결단하고 내려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걸어가시도록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